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 무엇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라는 조그만 시골이 저의 고향인데요. 고등학교는 공주에서 유학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말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잠을 자는데 꼭 주말에 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저의 어머니는 자식인 저를 기대어 살아오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사실 혼자 이룬 성공은 없다라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사무엘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업을 이뤄놓았다 생각하는 기업의 창립자도 실은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회제도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며, 그 사업이라는 것도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공동의 산물인 방대한 기구와 시장,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사회적인 요인들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거기에 남는 것은 풀뿌리와 열매와 작은 생물과 곤충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벌거벗은 야만인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혼자 이룬 성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기대어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식이나 부모를 기대어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기대어 살아가는 분도 있죠. 너 없인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어떤 약물이나 물질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힘입어 살아간다 해도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것, 허무감과 이 상실감이라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풀리지 않고 좀 뭔가 답답하면 어디론가 한번 떠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안 떠나보셔서 몰라요? 떠나보시면 그게 그거예요. 가보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면 뭔가 나의 삶이 행복할 것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행을 떠나거나 길을 떠난다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십니까? 아니죠.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주 멋있는 남성과 예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멋있는 남자와 예쁜 여자를 찾아보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지만 한 달 후면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자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아도 우리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우리는 방황하며 방랑자로서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실 분도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인 차원에서의 성공이 내 삶의 진정한 참된 해답이 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의미를 부여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인생의 근원자 되신 시작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힘입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과 학문의 중심 센터였죠. 그러므로 그곳에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아테네 시내 한가운데는 아레오바고라는 그러한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요, 사상도 펼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레오바고인데,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토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 그것을 놓고 재판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테스형 있잖아요. 테스형, 소크라테스, 이분도 이 광장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삶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방문했던 그들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 센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인생의 답을 얻었다라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곳에,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진리가, 이 종교가 새로운 종교인데 그것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에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에 초청해서 너도 한번 떠들어봐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지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6개월 1년이면 다 뭐 옛날 거 되는 거예요. 뭐 갤럭시 S23이다, 뭐 아이폰 14, 이것도 또 옛날 거죠. 요즘에 뭐 폴더폰, 뭐 플립 무슨 5인지 뭐또 나왔. 저는 아직도 지금 한 4년 5년 지난 거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카톡 보고 사진 찍고 메일 확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 어떻습니까? 최신형 모델이 나오면 이거 바로 쓰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아무리 기기가 발달되어지고 최첨단의 테크놀로지가 생긴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 AI다, 여러분 AI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있는 정보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근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허무함에 대해서,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 첨단 기술이 AI가 여러분 풀어줍니까? 얼굴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말씀이 선포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누구를 힘입어야? 하나님을 힘입어야. 여기서 그를 힘입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for in him이라고 했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들어오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채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바른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과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모든 그 영생의 비밀과 축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그분의 영광된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고 활동하고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에서 27절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구? 하나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냥 생겨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메바가 어떤 세포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분 되어졌다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보다니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기괴한 폭발에 의해서 여러분 갑자기 생성된 것이 이 우주입니까? 어떤 알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이 우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25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셨는데요. 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생명을 출산하니까 인간이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도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영양제 잘 챙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만의 말씀 만만에 알아서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끊으시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들숨과 날숨을 그 호흡을 주관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들이 숨을 잘 쉬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인 줄 아세요? 어떻게들 아셨어요? 여러분, 숨쉬기 운동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 잘못 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한 혈통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류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대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살아야 될 모든 각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시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잖아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뭐하지?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스테이먼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무슨 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너희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까이, 나와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퍼스널하게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그 작은 신음 하나하나도 기억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하나하나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것 하나하나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아주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고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는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나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봤다는,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고 어리석은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때까지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이 그때 처음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시점에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이사야하고 사촌 관계입니다. 자기 사촌형이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니까, 또한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 빽도 많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섬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의가 많았겠죠. 희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있었던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이 이사야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 뜰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을 만나고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이사야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 살아왔던 그 위선이 이사야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임재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이사야가 고백해줘.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니 이제 죽지 않을 수가 없다. 이사야는 비로소 죄인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순간부터 이사야의 진짜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의 본연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29절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헬라 사람들이 잘 썼던 시를 인용했죠. 그의 소생이다. 이 바울의 표현하면 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소생이 누구의 소생이다?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상황에 맞춰 잘 대화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식으로 대화하고 헬라인들을 만나면 헬라식으로 대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헬라의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 쓰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원래대로 표현하고 불러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뭐예요? 자녀죠, 자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소생이 됐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나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우리는 사고로 뭐가 우연히 액시던틀리 그냥 어딘가 떨어진 그런 어디선가 뭐 던져진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찜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찜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그 갓난 아기가 여기로 가면 다칠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하고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요, 불 가운데로 갈 때도 그 가운데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값지고 귀중한 존재로 지금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가치 없다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냥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가 여기 그냥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냥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지질이 복도 없는 그냥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지질이 복도 없이 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한 존재로, 참으로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나의 생각, 내 인생이 여러분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일하시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절망의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우리는 누구에게 찜단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찜당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참된 은혜,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행복의 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탄식할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절대로 울고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줄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자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활동하고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